주님의 은혜로 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인사 좀 하시겠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스라엘과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 힘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아버지 심부름관 어린 소년 다윗 때문에 골리앗이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자존심이 구겨질 것 같았었는데 자존심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다가 다윗이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여러분 됐습니다. 유명인사가 됐는데 또 그로 인하여 사울과 다윗과의 그 애정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됩니다. 요나단이 보기에도 같은 또래인데도 다윗이 너무 매력적인 사람인 것을 봤어요. 아무도 못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목동 소년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로다가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과 다윗이 뭐가 되느냐 하면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뭐처럼 사랑했느냐 하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말만 아니라 진짜 다윗을 생명처럼 여러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 즉시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의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의형제 관계를 맺어요. 이 관계가 너무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 의형제는 필요합니다. 유익 따라 모였다가 유익이 딱 끊어지면 사라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좋은 관계. 할렐루야.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자기 겉옷은 무슨 옷이냐면요, 왕자의 옷입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도 나처럼 왕자의 신분처럼 그렇게 하며 살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며 살자. 겉옷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앞으로 왕자처럼 대우해 주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겉옷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여러분 군복입니다. 군복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도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활도 띠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얘기죠.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형제를 맺었는데 그렇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다 보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았습니다. 어린 소년이에요. 목동이에요. 그 사울왕이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여러 전장으로 끌고 다니고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든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래서 군대장으로 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요. 군대장으로 삼을 때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신하든 용기 있는 군 장군들도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린 소년 목동을 갖다가 군대 장으로 삼는 데 있어서 어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만 그만큼 다윗이 보낼 때마다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보낼 때마다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치면서 다윗이 군대장 되는 것을 환영했다는 얘기죠. 사울왕이 다윗을 눈여겨보는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눈여겨본다 그런 얘기인데 블레셋 전투에 다윗을 이렇게 늘 참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전투에 참가시켰는데
승리하고 대승을 거두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승전 환영식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나온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어요. 여인들이 액면 그대로 본 그대로를 이제 노래로 지어서 불렀는데 사울왕은 그것을 귀로 들으면서 속이 좀 불편했던 거예요. 속이 불편했는 거예요. 결국 사울왕이 투덜거립니다. 아니 나는 천천히고 저놈은 만만이면 결과는 왕자리까지 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너무 불쾌했고 너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이 질투심이 여러분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봤다 그랬어요. 어떻게 봤다? 눈여겨봤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호평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데 3절에 보면은 요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을 뭐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 꿈도 꾸지 마세요. 자기 생명을 줄 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여러분 사랑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요. 군대 장이 될 때에 온 백성이 박수치면서 환영을 했어요. 합당히 여기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다윗을 노래할 때 노래까지 지어서 환영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온 나라가 다윗을 여러분 사랑한 거예요. 26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과 결혼할 때 신하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질투할 만한 신하들이 있었을 때, 이 조그만 게 말이야, 왕의 공주하고 결혼하네? 저건 내 건데, 그러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 좋아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을 잘한 거예요. 우리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미련 곰퉁아리보다는 지혜로운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도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 진짜 삶을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가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구나. 사울왕이 악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악신으로 인해서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집에서요 정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저주저 말하고 막 주절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악신이 사울왕을 그렇게 또 여러분 힘들게 만들어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주저주저 하고 돌아다니는데 신하들이 보기에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을 불러갖고 다윗아 네가 수금을 좀 타야 되겠다 해서 다윗이 여러분 수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전에 같으면 다윗이 수금을 타기 시작하면 그 포악한 성격이 쫙 가라앉고 주절됐던 것이 가라앉고 횡설수설했던 것이 가라앉았는데 이번만큼은 이상해요. 눈에서 그냥 핏발이 있었고 눈에서 그냥 뭐 이상한 빛이 나오면서 사울왕이 창을 들어갖고 다윗을 향하여 막 내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 창이 여러분 그 장군이 옛날에 왕들은 다 장군 아닙니까? 그 장군이 창을 던지는데 얼마나 날카롭게 날라오겠어요. 그게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2번이나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도망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악신이 여러분 들어가니까 사울왕이 가면 갈수록 포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에게 찾아볼 수 있는 정신병들 4가지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못 사용했지만 하나가 뭐냐면 질투병입니다. 하나가 질투병인데
계속해서 다윗을 질투합니다. 왕이 돼가지고요. 왕이 돼가지고 사울 같은 경우는 다윗이 누구냐면 아들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왕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질투가 보통이 아니었었다. 이 질투병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투가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투가 정복당해야 됩니다. 질투 있는 거 큰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병이 있느냐면 우울증입니다. 학자들이 보통 다 사울이 갖고 있었던 병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 불안한 증세예요.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주절거리고 횡설수설하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누구 하나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을 갖다가 도와주를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병입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힌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두려움병입니다. 두려움병인데 사울이 다윗을 보면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지만 또 사울이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두려웠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려워요. 그래서 다윗에게 항상 느끼는 것이 두려움을 느꼈는데 왜 사울이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느냐 하면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봄으로 인하여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웠답니다. 야,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죠? 왜 두려워요? 그죠? 어린 아들뻘 되는 애인데 왜 아버지 뻘이래 가지고 왜 그 두려워하느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그런 정신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반대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났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것이 진짜 두려움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심에 대한 두려움과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 사울왕은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지만은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막 감정이 통제가 안 돼 갖고 죽이고 싶으면 죽여요. 막 창이고 다 던지고요. 어느 때는요 다윗을 보면서 막 질질질 울면서 다윗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도 갑자기 막 흥분하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즉흥적이고 통제가 안 되고 분노가 통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사울왕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왕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도 즉흥적인 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즉흥적인 데가. 그래갖고 군인들에게 신하들에게 원성을 많이 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도 원성을 많이 삽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무가내인 거예요. 여러분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조절 능력이 없어요. 사울왕에게는요 이 네 가지가 치명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나서부터 사울에게 찾아온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사울왕에게 찾아온 것은 죽이는 것들이 밖에 없어요. 질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우울증이 막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는 그 다윗을 향하여 실퍼럼 날이선 창을 던지지를 않나. 사울왕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결정적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사울왕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해.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고요.
1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할 이유는 이거예요. 뭐 많이 배운 거, 재물 많은 거, 명예가 있는 거, 권세가 있는 거, 국무총리가 된 거, 대통령이 된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을 만하고 저 사람 같으면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집을 보니까 동네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에게 4남매가 있었어요. 아들 둘에 딸 둘이에요. 아들들 얼마나 그 동네에서 장로님이 참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인격적으로 그냥 좋은 분이라고 하는 평이 나니까 참 다 눈독을 들이는 게 아들 딸에게 눈독을 들이는 게 참 다. 그래서 맨날 들어오는 거야. 장로님,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딸이 있는데요. 할렐루야. 그렇게 좀 대구시라고. 네? 야야야야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때 그때 진정한 경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이 볼 때에 다윗을 향하여 두려운 것은 이놈이 무슨 일만 시키면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시키면 지혜롭게 행해요. 그것이 사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시키면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전쟁에 내보내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왕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까지도 그걸 자체를 인정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다윗이 있나 없나를 살펴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있으면 조심해야지. 다윗이 없으면 이건 된 거야. 그렇게 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 한 번 더 찾은 거예요. 다윗이 있나 없나.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여러분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의 전술 전력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다윗이 나가면 전쟁에서 꼭 이겨요. 그러니까 장군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너무 좋아해요. 다윗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전술 전력의 능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조화를 너무 잘 이루는 거예요. 군대 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군인과 군인 사이에 너무 조화를 잘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으면 재미있고, 다윗이 있으면 불편함이 없고, 다윗이 있으면 재미있어요. 다윗이 있으면 여러분 거꾸럼이 없습니다. 너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까지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걸. 그러니 백성들이 여러분 신하들도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질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요, 다윗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롭다. 사울왕은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제대로 보긴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증언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욥기서 12장 13절에 보니까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와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인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도 너를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을 성령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편 여러분이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지혜로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 곧 지혜 충만인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잠언 16장 16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랬어요. 잠언 기자가 말한 내용이 그겁니다. 지혜를 얻으면 금을 얻은 거나 은을 얻은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식들에게 고기를 안 잡아주고 뭘 준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재물보다 위대합니다. 명성보다 위대합니다. 권세보다 위대합니다. 아무리 부귀와 영어가 있다해도 지혜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장 16절에 보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리. 이거는 말합니다. 지혜가 유혹으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지혜를 인격처럼 말하면서 지혜를 사랑하랍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를 꼭 챙겨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켜주리라. 잠언 4장 7절과 8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그를 영화롭게 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지혜가 좋은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그가 지혜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잔꾀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지혜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두렵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견제를 하는데 5가지로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뭐냐? 13절에 보니까 천부장을 삼았어요. 자기 곁에 늘 두고 보니까 그냥 다윗이 꼴비기 싫고 비기 싫고 그냥 질투가 불리고 아이 차라리 너 나가 해서 천부장 내가지고 바깥으로 나돌게 했어요. 바깥으로 나돌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계산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을 만들어서 전쟁터에 내보내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겠지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본문에 보면요,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딸 메랍을, 사울왕이 딸 메랍, 자기 딸을, 공주를 다윗에게 여러분 줍니다. 너 가져. 근데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휘가닥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면서 조건이 뭐냐면 내 원수인 블레셋과 싸워라. 그겁니다. 내 원수인 블레셋과 열심히 싸우기만 하면 돼. 하고 딸 메랍을 줬는데 그 딸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 저희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블레셋과 싸우다가 되어져라. 그 말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딸이 사울왕이 그 딸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맙니다.
약속을 어겨버린 거죠, 사울왕이. 세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딸 미갈을 결혼하게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요, 공주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네요? 그래요? 그러면 결혼시켜야지 뭐. 그러면서 사울왕이 다윗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다윗아, 내가 딸 미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갖고 와 그랬습니다. 포피 100개가 뭔 줄 아십니까? 남자 성기의 끝에 있는 가축을 말합니다. 가죽을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100개를 얻기 위해서는 블레셋 100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뭔가요? 너 싸우다가 죽어라 그 말입니다. 너 싸우다가 죽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그랬기 때문에 진짜 나가서 싸워갖고 오히려 200명의 포피를 갖고 와다가 왕한테 바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다 사울왕의 계산들이 빗나갑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요, 19장 1절에도 있습니다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아예 사울왕이 백성 뭔가 신하들에게 다 죽여, 노골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여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평생에 다윗과 적이 되었다. 29절에 그랬어요. 평생에 다윗과 적이 됐답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렇고 얼마나 질투가 나면 그랬을까. 마지막은요, 나중에는 명령도 안 되니까 이젠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쫓아다니는 세월이 10년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로지 다윗 하나 견제하고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이처럼 신경을 여러분 다 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다윗의 생명을 여러분 만듭니까? 끊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누구 하나 다윗의 손끝 하나 건듭니까?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두려워했던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걸 봤느냐면요, 무슨 일을 시키면은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전쟁을 내보내도 그렇고 무슨 일을 시켜도 그렇고 너무 매끄럽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아니 여러분 책 잡는 사람이 없고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놈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놈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원수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더러운 귀신들이 무서워하고 원수 마귀가 더러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와 믿음 갖고 담대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그 지혜 앞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복잡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